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충만한 그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몽하잖아요.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참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확 줄여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그건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근간으로 사랑해야 하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서 뭐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또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선제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기쁨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기쁨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충만함은 평화, 에이레네아와 같아요. 그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쉽겠어요? 아니요. 희생과 고난과 박해와 온갖 그 수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의 계명이니까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니까 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극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인내함으로 극복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역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온몸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찢어지는 그 가슴 아픈 사랑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또한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참 힘든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율법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의지를 막 그냥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명은 순종하는 것은 철저한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희생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역으로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 네,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친구라는 그 관계성은요, 굉장히 친한 관계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랍비 체제에서는 랍비는 스승이고 주인이고 일반 그 문화생들이나 사람들은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그 스승의 자리에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주인은 종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아주 그 얄팍한 일들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아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비밀들을 같이 공유해요. 그죠? 공유함으로써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 친구의 관계잖아요. 그죠?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성령 안에서 친구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도 숨기심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공유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주를 택한 것 아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삶은 결국 무슨 삶이에요? 네, 처음에는 구원과 생명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주시리라. 막연히 그냥 기복적인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친구로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 나는 떠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다 사랑을 받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사랑을 너희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왜 제자가 되는 건가? 선생님 따라서 사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너희도 이제는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